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4월 30일 아침에 저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즉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때가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리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요, 두려움과 긴장과 외로움의 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야곱은 머나먼 타국 생활 20년의 끝에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하기 직전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신 것처럼 그는 형 에서를 달랠 예물을 준비했고 또 종들에게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할 말도 가르쳐주고 그 예물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서 24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밤중에 온 가족을 데리고 소유를 챙겨서 떠나는 것은 참 비상한 상황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예물을 먼저 준비하고 보냈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소유를 먼저 보내고도 그는 그 밤에 야복 나루에서 건너지 않고 그는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그는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있었을까요? 20년 전에 자신을 향해 분노했던 그 형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그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을 잘못하면 해칠 수도 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대면을 위해서 홀로 정말 그 야복 나루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요, 누군가 나타나게 됩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갑자기 참 생뚱맞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과 무엇 때문에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기록된 대로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를 향한 마지막 말을 보면 야곱은 마침내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사람은 씨름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얼굴을 보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시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인생 최고의 두려움과 또 긴장과 죄책감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죄책감,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가까이 만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중심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와 내 주변의 가족 또 목장원들 가운데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과 외로움의 자리에 누군가 있다면요, 그 자리가 그냥 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두 번째는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야곱 앞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어떤 사람으로 보면은 씨름하면서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것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지 알고 보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묻고 계십니다. 27절 한번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알지 못하셨던가요? 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실까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장면들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 스스로 살아온 그의 인생,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되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 아닙니까? 또 복을 받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갔던 바담 아람에서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이나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어 가면서 당하다가 겨우 여기까지 도망쳐온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 형과의 대면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물과 가족을 먼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피하고자 하지만 앞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정말 그 외로운 자리, 두려운 자리, 긴장의 자리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그동안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 마치 지금 하는 씨름과도 같았던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은요, 우리 자신의 지혜로, 힘으로, 경험으로, 때로는 내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잘 살아내 보고자 하는 우리의 자아상일 것입니다. 다만 각자 간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떤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너무 잘했지.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견뎌왔지.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은 것도 맞고 견뎌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듯이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 때 얼마나 씁쓸하고 매운맛이 나는지 모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지 직면하게 되는 자리는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서의 타산지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를 느끼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롭게 야곱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 알고 계시죠?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새 정체성인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겨루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등바등 남을 속이며 복을 자체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면서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28절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대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것은요, 하나님, 두렵고 긴장되고 외롭고 죄책감 속에 있는 저를 혼자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저의 모습이 어떤지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저에게도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오늘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는 모든 구리지구촌 식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그 외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죄책감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그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또 우리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어떤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덧입고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